근데 무상계와 이등지 이거는 수행의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쉬지 않고 활동한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예. 아리아식이 쉬다면 우리 언제 아리아식은 우리 몸에 붙어가 언제 쉬어? 죽고 나, 예 맞아요. 죽고 나면 쉬어. 반면에 의식과 감각식은 때때로 활동을 멈춘다.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5가지 상황이 있다. 이 개송에 그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선정산매, 무상정과 멸진정, 이등지, 기쁜 수면, 혼전이다. 첫 번째 선정산매는 무상계 즉 생각이 소멸한 세계를 가리킨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소멸한 선정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의식작용은 멈춘다. 하지만 무상계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인과 연이 갖추어지면 무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무상계의 차원이 높은 세계, 괴로움이 적은 세계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생각이 일으킨 온갖 심소가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심소는 아시죠? 희망, 심소. 뭐로 맞다 질문하세요. 이 지구에는 사고 기능이 없이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도 활발하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생각이 없으면 의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생들은 무상계에 태어나는데 필요한 인과 연을 갖추었다. 베트남의 시인 응우앵꽁츠는 이렇게 썼다. 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서 노래하는 한 그루의 소나무로 태어나기를.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러죠. 억수로 힘들 때는 소나무 쳐다보면 니는 무슨 복이 많아 소나무가 됐노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돌무더기 보면 야, 니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적이 많잖아요. 네. 있죠? 네.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소나무는 무상계에 속한다. 그 세계는 인간이 거주하는 생각의 세계보다 훨씬 더 생기발랄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무상계를 접할 수 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나무가 막 바람이 흔들리면 춤추는 것 같지만 옆에 나무가 뚝 꺾어져도 어째요? 꺾어진 대로 또 춤추죠. 네. 근데 인간은 춤을 못 출 거예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중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즐겁고 건강하다. 근데 개미가 작은 개미 있잖아. 지나가는 거 보면 지보다가 더 큰 나무대비를 끌어다가도 어때요? 열심히 가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엄청나게 느껴요. 예, 진짜 엄청나게 느껴요. 그래 그걸 보는 순간 저보고 그러지. 너는 뭐지? 너는 왜 그렇게 그러니? 예. 그래서 개미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더라. 그래서 옛날 우리가 스님들이 다닐 때 석장 들고 다녔잖아. 석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맞아 맞아. 지장보살이 든 건 유관장이고 석장은 뭐냐 벌레 쫓는 거거든요. 내가 지나가니 피해라. 꼬리가 땅에 12개예요. 진동 주면서. 그게 왜 12개일까요? 12띠. 예? 12띠 12띠를 상징을. 예. 그러니까 축생의 모든 것. 예. 그럼 지장보살은 꼬리가 6개일까요? 예? 육도. 지장보살은 왜 꼬리가 6개일까요? 육도 중생. 예? 육도 중생. 대성보살에 육바라 멸두다죠. 6개. 육바람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중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즐겁고 건강하다. 그럼 불교에서는 맞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라 했어요? 생각이잖아요. 네. 분별 망상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와요. 그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개미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미는 뭐로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만약에 축생은 거의 다 본능으로 살잖아. 예? 축생은 축생 거의 다 본능은. 본능으로 살지. 인간은 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이해할 뿐이다. 불안하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비참할 때 우리는 푸른 하늘과 바위와 나무를 보며 부러워.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산기슭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팔을 이래 자동으로 올린 적 있어요? 네. 아 맞아. 많지, 그래. 많지. 이렇게 올려 보신 적 있어요? 시원하려고. 카메라 해봤어 뭐. 이렇게 해봤지. 그냥 이리 시원하지 팔 안 올린다. 아 그러지 바람 근데- 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입고 이래 지나가다가 바람이 오면 팔이 그냥 올라가. 이게 암담 아니에요? 온몸으로 맞아. 느껴보는 여유예요. 너무, 이게. 네. 저는 그 왜 저 이거 신도시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냥 올라가. 가만히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건 다 한다고 그러잖아. 난안 그런데 이것이 이 행동이 부끄러워요. 아니? 아니요. 전혀. 너무 아름답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여하지, 아, 여여. 맞아. 여여. 예. 응. 여유하지. 여여해야 성예스님처럼 이것도 나오지.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이렇게. 부처 이름이에요. 응. 춘에 응. 알수야. 얼쑤, 얼쑤. 생각이 있는 것이 좋을까 없는 것이 더 좋을까?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이 마음을 괴롭힌다. 우리가 무상계에 태어난다면 살아가는데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이 세계에서도 계속 작동하므로 자아 개념과 자아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안식과 이식은 왜곡 없이 진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진여의 세계를 못 접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생각, 망상이죠. 네. 분별, 망상이 때문에 진여의 세계를 못 접해요. 그럼 우리가 치관할 때 멈춰! 알죠? 뭐를 멈출까요? 생각. 분별심을 멈춰요. 가장 괴로운 게 어디서 와요? 분별심에서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지. 봐요. 100만 원짜리 차, 1000만 원짜리 차야.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차 2대가 가네 이러죠. 근데 분별심이 있는 사람은 어째요? 비싼 차는 니는 타고 가네, 나는 먹고 이러죠. 그러면 바로 뭡니까? 번뇌와 괴로움이 오죠. 맞아. 분별심을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과 이식은 왜곡 없이 진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죠. 네. 현량이고 성경이라. 의식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지 모른다. 무상계는 뭐예요? 상상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분별 안 하고 태어나지만 자아의식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은 이등기로서 무심에 이르는 두 가지 선정 상태를 말한다. 등지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는 사마파티로 집중, 정을 뜻한다. 이 선정 상태에서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항상 그랬듯이 계속 작동하지만 이제는 인상과 표상을 수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자 있죠, 상. 네. 서로 상자에 마음 신자, 여기 표상이라. 표상은 뭡니까? 어떤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네. 모양이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상은 똑같아요. 원인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한문으로 적어놔야 되는데. 첫 번째 등지는 무상정이다. 생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태. 근데 참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다음 생 가면 이제 가능하겠죠. 선정 수행자는 존재하지만 대상은 인식하지 않는다. 의식의 작용이 완전히 멈춘다. 한때 붙다가
바이샬리 북쪽 숲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는 이 무상정에 이르렀고 의식이 작동을 멈추었다. 아 있네. 혹시 그거 알아요? 멍하니 있을 때 뭐가 휙 지나가도 모르는 거. 탁 때는 정신 차려 이럴 때는 뭡니까? 왜?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게 아마 짧고나마 요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식이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에 신경을 엄청 시기 쓰고 있으면 무슨 말해도 뭐 알아들 때 있잖아요. 왜? 금방 고민에 얘기- 빠져 있을 네, 때. 그 얘기 할래. 아 그것도 되네 선정이. 네. 예. 한 곳에 거기 집중하다가 한 곳에만. 근데 고민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사마타가 집중하는 거는 사마타로서 집중하는 데 대해서 적응하지만 아니 이야기할게. 아니 가능해. 왜냐면 어떤 사람 욕으로 돌을 튼 사람 있잖아. 네, 맞아. 욕에 집중함으로써. 맞아. 어떤 사람은 돌 때문에 돌 같은 사람 있잖아. 돌에 집중함으로써. 그게 욕도 가능해요. 욕도 우리가 선정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중광스님 그랬잖아. 중광스님.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 누가 이랬대. 어떻게 하면 돌을 틉니까? 그러니까 돌을 한 개 갖다 놓고 야이 씨발놈 야 씨발놈 하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씨발놈가 간세 보살이야. 그지. 정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욕을 그 씨발놈으로 맨자니까 사람을 후원이다 알더래요. 그런 게 있대 이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 중국에는 시발놈하고 밥 먹고 아 진짜 중국말이 시발로마가 밥이야?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시발로마 아 슈발로마. 네. 하나 배웠다. 네. 중국 가서 써먹어야겠냐. 네. 밥 먹었니? 네. 응? 밥 먹었니라 그랬지. 근처에서 물건을 실은 수레가 끊임없이 지나갔고 요란하게 천둥이 쳤지만 붓다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제자가 수레와 천둥에 대해 말하자 붓다는 의아했다. 그는 무심의 경지에 머물렀던 것이다. 맞아. 둘째 등지 멸진정.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상태.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느낌,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한다. 아란이 증득하는 선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스님들은 이 정도 갈 수가 없어요. 방금 나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못 가냐? 못 가냐면은 잠깐 든 적이 있는데 잠깐은 되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할 때. 당장에 이번 달에 집세가 얼마고 저도 이번 달에 뭐가 얼마고 지금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어땠어요? 부처님 계실 때는요 그냥 탁발해 갖고 저 시내가에 좀 떨어진 앉아가 이것만 있잖아요. 그때는 가능하지요. 당연하지. 맞아요. 그때는 네. 할 수 네, 있지.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그때는 안 또 되지. 들고만 나가면 다 응. 저기 보시를 했으니까 시주를 했으니까. 시국이 탁발하고, 변해. 예, 시국이 맞아요. 너무 예. 변해갖고 이제는 예, 안 되지. 지금은 그 안 돼. 스님들이 이 정도 가려면 환경식. 문제가 돼요. 응. 아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또 한국 불교 큰 스님들 또 제 밑에 저게 상자는 이거 또 거느려야 되고 또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런 것 같아. 사실 볼 때 보살이 제 예를 팔찌에 하다 보면 그런 몸을 경우. 이르면 그럴 때가 멸진정에 있어. 불가능할 그러니까 때 잠깐. 그러다 또 신도 생각. 여기 스님들이 아셔야 될 게 나 그때 팔찌가 깜짝 놀랐어. 팔찌가 무슨냐면은 환경에 보면 보살 십지 나오잖아. 응. 환우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원행지, 현전지, 맞아. 뭐 팔찌, 부동지, 선현지, 법운지, 팔찌가 부동지. 그 요거는 스님들이 조금 머릿속에 열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꼭 열어놓으세요 이거는. 예. 왜냐 팔찌가 자주 나와. 예. 부동지가 자주 나와. 팔찌? 이 경지에서 말라식은 아리아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리아식은 대자유를 여기서 뭐가 떨어지다가 나는 거예요. 아집이 완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뭐만 남아? 부처님 뭐만 남는 거라. 아집이 완전 떨어져. 그럼 우리 생사윤회를 관장하는 게 80 중에 몇 식이에요? 7식 말라식입니다. 생사윤회를 관장하는 것이. 멸진정에서는 의식만이 아니라 식 자체가 작용을 멈춘다. 여기에서 말라식의 집착이
변하기 시작한다. 집착의 대상이 자아가 아니며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주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다른 생물종 속에서 자신을 본다. 자기 자신 속에서 우주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 이것이 평등성지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인식이지만 무명에 덮인 미혹한 인식이 아니다. 말라식이 무명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멈출 때 아리아식은 그 무명에서 벗어나 매우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니까 뭐로 변해요? 대원경지로 변하죠.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네 번째 상황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다. 생각 없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생물종처럼 깊이 잠든 사람은 사물을 인식하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에 기반한 꿈이 없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의식이 활동을 한다는 뜻이므로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무심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꿈도 없이 푹 자고 나면 매우 상쾌하고 활기찬 것은 지나치게 활동적인 의식이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식이 멈추는 다섯 번째 상황은 기절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절하면 의식도 작동을 중단한다. 혼수 상태에는 무의식 상태이며 여기서도 의식이 활동을 멈춘다. 의식 활동. 그럼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됩니까? 의식이 변해야 됩니까? 의식이 변해. 네, 의식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합니까? 가슴이 따뜻합니까?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이거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뭐 한다고? 일하잖아. 근데 가슴은 어째요? 일이 안 해요. 우리 일에 운다잖아. 가슴이 운다잖아. 네. 생각이 아픔이 너무 많은데 눈물이 줄줄 흐르죠. 이게 뭐가 그래요? 가슴이 우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 또 기뻐도 눈물이 나죠. 기쁨의 눈물을 누가 흘려요? 마음이. 마음이에요. 가슴이 우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랑을 뭐로 해야 돼요? 가슴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면 하면 변한다. 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냐면, 마음으로 하면은 떠나요. 근데 네, 가슴으로 마음이니까. 하면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의 정 때문에 모여지잖아요. 그 정이 가슴에. 가슴이에요. 맞아. 맞다. 맞네. 마음에서는 정이 맞는 안 것 나와. 같다. 의식은 5 유형으로 활동하니, 이때 우리가 의식은 5가지 유형으로 활동한다 이러니까 바로 알겠죠. 이제 5가지 감각식을 뜻해요. 네. 왜냐면 보지 않고는 의식이 안 움직이잖아. 안 봐도 움직여요? 봐야 움직이잖아. 봄의 기초가 뭡니까? 5가지 식이라. 5가지 유형으로 활동하니 5 감각식과 함께 활동하고, 감각식 없이 혼자 활동하고, 산란하거나 집중하거나 불안정하게 활동한다. 의식 활동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안, 이, 비, 설, 신의 전 5식과 함께 일어나 활동한다. 그럼 우리가 8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식입니다. 의식. 예. 8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이에요. 의식. 꽃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을 통해 본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는 의식도 함께 우리가 뭐를 이래 보고 멍 때리고 있잖아요. 보고 멍 때리잖아. 네. 의식이 개입하나요? 이때는 안 해요. 네. 근데 보는 순간에 좋다 이러면 의식이 개입해요. 그 말이에요. 알아차림의 종자가 현행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함께하고 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알아차림은 뭡니까? 보고 있다고 인지하는 건 알아차림입니다. 보고 있다고 인지한 멍 때리지 않는. 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꽃을 보면 자신이 꽃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의식은 다섯 감각식 중에 하나와 협력해서 동일한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꽃을 봐. 꽃을 봐. 꽃을 보고 있다는 알아차림 하는 동시에 어디로 가요? 의식은 팔식으로 가요. 옛날에 그 꽃을 반경험으로 가서 찾아냅니다. 동시에. 이거 뭐 찰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하지만 눈으로 꽃을 보면서 마음은 다른 것에 몰두할 때 의식이 안식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지요. 네.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 하잖아.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날 오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한다고 하자. 이때 의식은 감각식과 연합하지 않고 혼자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의식과 안식이 이렇게 따로따로 작용하고 있어도 차를 운전할 만큼 의식이 개입한다. 따라서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도 충돌하지 않고 피할 수 있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좁은 공간에 능숙하게 차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이 다른 대상을 완전히 몰두하기 때문에 안식이 혼자 작업해야 한다. 안식은 때로 혼자서, 때로는 의식과 협력해서 활동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특히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예, 길 가다가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막 하고 가. 길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어째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보고 하죠. 뭐하러 탁 때리고, 그 말이에요, 이거. 안식은 때로 혼자서, 때로는 의식과 협력해서 활동한다. 의식도 때로는 혼자서 활동하고, 때로는 감각식 중 한두 가지와 협력해서 활동한다. 우리 TV 볼 때 보고 듣고지, 그죠? 두 가지. 근데 또 여기서 뭐가요? 세 가지죠. 보고 듣고 여기서도 좋다 나쁘다 또 의식이 또 세 가지.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 여섯국에 빠지면 어때요? 그것도 말라지 또 개입하죠. 네. 죽이려 살릴려 막 그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의식 개입해서 또 말라시게 어때요? 지 죽이지 땡기죠. 저러면 안 된다고 막 내식이 동시에 활동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감 지르고 막 흥분하고 우리 모치. 잡아라 때리라 아빠 뭐하러 그거예요. 그 의식이 하나이면 둘, 셋, 넷. 근데 분명히 그것도 뭐가 개입해야 돼요? 말라시기 반드시 개입해야 돼. 이것이 의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의 유형이다. 즉 감각식과 함께 일어나 활동하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혼자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처럼 의식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는 전 의식과 협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지만 이렇게 보고 듣는 등의 행위는 동형경에 속해. 이거는 무슨 일이냐? 눈을 감고 꿈꿀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눈을 감고 꿈꾸면 이거 아니피서신이 필요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의식. 아리아식 의식만 필요한데 그 말이에요. 그다가 또 뭡니까? 꿈을 자기 전 땡기가 그럼 뭐 필요해? 항상 의식과 아리아식에 반드시 끼어들이 뭐야? 말라식이 끼어야 돼.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술 맛있다. 이 행위에는 물리적인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필요치 않다. 의식은 아리아식 속 종자들로부터 도경경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은 아리아식 종자들로부터 도경경을부터 또 뭡니까? 말라식의 지원을 받아 도경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그거 해봤어요? 꿈을 꿀 때 왜 꿈이 너무 예뻐 좋아 그러면 안 깨려고 노력하지? 네. 해봤죠? 네. 그때 뭐가 개입해요? 말라식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꿈이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 그냥 꿈이 흐지부지 지나가. 그러면 꿈 끝내 그거는 뭡니까? 만화식 개입 안 해. 의식과 아래아식만 개입. 근데 꿈을 꾸기 싫어. 너무 좋아. 그때 반드시 만화식이 넘보고 있다는 거야. 이제 스님들 이제 그 팔식 이제 쉽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필요하지 않다. 의식의 정신적 심리적 활동은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감각식 중 하나의 실제 경험과 연합하지 않고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거 맞죠? 네. 일어나잖아요. 예컨대 발가락을 찢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거슬리는 행동을 본 것도 아닌데 화가 난다면 의식은 혼자 활동 중인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다하게 올라와. 예, 자고 잘 자. 그럼 이런 말은 이 새끼 잘 자고 올라가 화나네 이런 말 하죠. 네. 또 어떤 말이에요. 잘 처먹고 화내는 이런 거 하죠. 그거야 그거.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이 화가 났음을 분명히 자각해도 의식은 여전히 혼자 맞죠? 씩씩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화남을 알아차리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화가 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건 나잖아. 그럼 이 알아차림이 화한테 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화가 났어요. 알아차렸어요. 근데 알아차림을 가지고 화를 눌러도 화는 계속 지속이 돼요. 네. 그럼 화를 두면 되잖아요. 네. 왜? 의식이 지배를 했잖아, 화를. 맞아요. 근데 보통 화가 나요. 화를 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화가 나요. 나는 알아요. 의식이 빠져요. 그럼 화가 뭐가 돼요? 무의식이 돼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칼을 잡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살인자의 대부분들이 내가 사람 죽일 때는 자기가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래요. 왜냐? 화를 누가 지배했다? 무의식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아차림을 공부를 해야 화가 나도 알아차리고 화를 지배를 해서 그대로 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 알아차림에서 뭐로 올라가요? 깨어있음. 그 다음에 뭐로 올라가요? 깨어있음으로써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불교의 아주 기본이. 그 알아차리려고 뭐 한다고요? 호흡법. 안 나봤나? 육묘문. 안 나봤나? 아마 육묘문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우리 무예스님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게 있어요. 용어가 틀리면 괜찮아. 그냥 가. 밀고 가. 네. 틀려도 가라 이 말이야. 예, 예. 거기서 쭈물쭈물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지. 그럼. 항상 그랬죠. 그냥 가. 그래야 또 사람들이 또 재밌어해.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 번씩 잘 틀려도요. 그냥 갑니다 지금. 우리는 수행을 통해 의식이 감각식과 함께 또는 혼자 활동하는 상황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좌선할 때 우리는 5 감각의 문을 닫으려고 노력한다.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보자. 의식을 집중하는데 그러면 의식의 어느 부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의 식은 어디서 오냐고. 마음. 이러지 말고. 마음. 아리아씨. 예, 맞아요. 말라시고. 아래아식의 심소들이 발작을 하고 올라오거든. 다다다. 아리빗을 신. 다다다. 5 문을 닫아도 가만히 아래아식이 전생부터 현생에 쌓였던 거 있잖아요. 계속 올라 톡톡톡톡톡 올라오죠. 그럼 올라오면 자 그럼 올라와요. 어떤 사람이 이래 눈 감고 있으면 탁 한 개도 안 오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부처님 외에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맞아. 근데 최소한 하는 거죠. 예. 그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화두 잡고 화두도 뭡니까? 집중이잖아요.
그죠? 집중.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로서 도턴 집중인데 우리가 집중을 해도 계속 올라오는데 부처님만의 유일하게 완전 없애잖아요. 완전 없애면 뭐만 했어요? 확 빛만 올라온다잖아. 그 빛이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래요. 첫째 문. 의식이 혼자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와 형상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에 달라붙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 소리와 형상이 가만히 이제 들어왔어. 들어오면 누구를 자극해요? 가장, 그 우리가 올라오잖아. 그 도우지 않으면 아래아식이 작용을 많이 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하지요. 그러지. 예. 결국 뭡니까? 의식의 집중은 아래아식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본성은 어디에요? 인간 본성은 어디에 자리 잡아요? 아래아식에. 그 본성을 본다는 건 뭡니까? 아래아식이 빈 상태. 아래아식이 비야 거기서 빛이 나오고. 의식의 네 번째 활동 유형은 산란이다. 이것은 사실상 가장 자주 일어나는 마음 상태. 우리는 산란과 신념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뭐 많은 시간 거의 다지 뭐. 눈뜬 이상은 항상 산란은 우리가 그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대요? 5만 가지 생각하죠. 네. 5만 가지 중에 산란과 신념이 4만 가지예요. 80%가 산란과 신념이래요. 우리의 의식은 어지럽게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달려간다. 요 말 봐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달려간다. 이랬잖아요. 나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예요? 과거의 나예요? 과거에나. 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예요? 과거의 나예요? 과거에나. 과거의 나. 근데 부처님은 나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예요? 과거의 나예요? 현재 이 순간. 이 순간의 나예요. 엄청나게 차이죠. 근데 항상 우리는 자, 그럼 우리가 왜 미래에 살아요? 과거에 살았잖아. 네. 또 미래에 살아요. 현대인은 특히 미래에 살아요. 네. 왜 미래에 살까요? 불안은. 아니 그거지. 노후 보장. 노후는 없잖아. 그것이 바로 미래에 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과거도 안 살고 미래도 안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요? 과거의 원망 있잖아요. 일체 없어지잖아요. 과거의 원망도 없고 뭐 과거에 좋은 것도 없어요. 또 미래에 바랄 것도 없잖아. 근데 모든 인간은 괴롭죠. 미래에도 잘 살아야 돼. 근데 이러죠. 연세 든 분이 안 아프면 좋겠다. 신입니까 지가 안 아프게? 우리 언제 아파야 돼요. 안 그러면 백수 넘게 하지요. 물론 안 아프면 나도 좋은데. 그런다. 안 아프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보고 스님 어떻게 하면 호상이 됩니까? 이러길래 숨 쉴 힘이 없어 죽는 거 안 아프고 숨 쉴 힘이 없어 죽는 거 이상은 호상이 없다. 그게 호상이에요. 의식이 산란할 때 알아차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의식을 고요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의심할 때, 뭔가를 상상할 때 의식은 감각식과 협력하지 않는다. 맞지요? 눈 딱 감아봐요.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오지요. 와갖고 막 촤 와요.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독, 산란, 의식이라 부른다. 홀로 독이잖아요. 홀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지랄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랄. 의식이 혼자 일어나 어지럽게 흩어져 활동한다는 뜻이다. 붓다는 이런 상태의 의식을 원숭이에 비유했다. 원숭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광을 하지요. 항상 하루 혼자 있어도. 그 말이에요. 이때의 의식은 쉬지 않고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원숭이처럼 항상 변하고 제멋대로 연상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건너뛴다. 알아차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기 안의 원숭이를 알아보고 포용해야 한다. 근데 그거 있잖아. 왜 그 무슨 뼈이고 어처증. 어처증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맞지? 오만 생각 다 하죠. 혼자서 막 보도 안 하고 그냥 막 소설을 하루에 수십 건을 쓰죠. 어처증, 의심병 환자들. 근데 낮에 꿈꾸지 않는 사람, 아니 밤에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로 다가 사는지 알아요? 무의식 상태로 깊이 수면에 들지 않고 꿈을 안 꾸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이래, 스님, 그러니까 저 꿈을 안 꾸는데요. 꿈 안 꾸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잠자면서 꿈 안 꾸는 사람. 우리가 모를 뿐이겠지. 미친 사람은 잠잘 때 꿈을 안 꾼대요. 낮에 꾼대요. 아 낮에. 그러니까 미친 행동을 한대요. 유일하게 잠잘 때 꿈 안 꾸는 사람은 정신병에 가면 많대요. 네. 나 근래에 꿈을 안 꾸는데. 참 신기하죠. 저도 요 근래에는 꿈을 안 꾸네. 너무 근데 잘 자는데. 그 우리가 정신 분석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아세요? 꿈 얘기는 이만한 큰 잉어를 탁 쥐는 거는 보기가 우리 스님들은 꿈이 좋은 꿈이. 태몽이 태몽. 그거는 아니 이거 돈 태몽. 돈이야 돈. 그래 왜 근데 보통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이 중잉어 있잖아. 그리는 네, 그 이거 체험을 나오죠. 하는데 이거. 그래 어떤 사람이 이만한 이거를 그럼 복꿈이네. 지금 우리가 태몽이 있다. 의학계에서도 동양 할매인데 낳겠다 정신 이제 분석적으로 할매인데 동양 아, 정신 대신 분석도 꺼져요. 많이 온대 서양 어때? 서양에 저 많이 되시고.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양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과거로 근데- 가서 그 원인을 수가 해결하려고. 있더란다. 근데 동양 입장에서 보면 과거가 지나갔잖아. 그거- 근데 그거 동양에서는 그거 꿈. 정신과적으로 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뭐, 그 과거 힘듦을 복이다 복.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 더 정신과를 해결할 때 월등하대요. 그 저도 보니까 어떠냐면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애기들이 지가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걸 인지만 확실히 시키면 고칠 가능성이 거의 90%더라고. 맞아요.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 예를 들자면 귀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뭐 귀신 소리가 너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치. 그럼 뭐 깨어나요. 그래서 아 그게 꿈이었구나. 근데 반드시 그걸 도움 원인자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걷어내줘도 그것을 인지를 안 시키잖아. 안 돼. 그러면 안 나서요. 안 돼. 걔는. 그 스님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고민해 줄 자기 안에 원숭이를 알아보고 포용해야 한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걸음을 알아차리는 등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다면 그 원숭이를 진정시켜 차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알아차림이 뭐냐면 결국은요 행동이나 모든 알아차리면 뭐가 편해요? 자기 마음이 편해요. 아 그랬잖아. 화가 올라온다 알아차리잖아. 그럼 뭐가 할 수 있노? 지랄한다 할 수가 있잖아. 네. 근데 뭐 알아차리 못해요? 화가 무의식으로 변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가 위대한 종교예요. 위대한. 맞아요. 진짜가 진짜 중요한- 지랄 중요한 해보겠네. 점이다. 지랄 해지네. 자기 자신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 그렇지. 주문이야. 지랄- 화가 올라오면 형님 화를 보고 욕을 하잖아. 이제 의식이 지랄한다 하고 어째돼요. 점점 더 아이고 꼬리를 착 감추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화가 어때요? 그렇지. 지랄한다를 잡아먹고 의식이 없어지잖아. 화만 가지고 순간에. 날아다니면 사람을 순간에. 죽인다. 그럼 좁히는 거지. 손이 그냥 날. 그거 조심해야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원숭이를 진정시켜 차분하게 바로 알아차림하면 원숭이가 화로 봐. 화를 잡는다는 거지. 의식은 벌떼도 비유된다. 벌떼는 계속 위민거리며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 예왕벌이 있을 때만 전부 함께 모인다. 예왕벌이에서는 뭐냐면 알아차림. 예왕벌이 알아차림이라. 비유를 맞아. 대단하게 진짜 했죠. 비유가 굉장하다, 이거. 한몸인데 어찌 그놈 때문에 나는 그 대단하다. 벌소이가 특이하네. 본능이잖아요. 본능. 근데 본능인데 이래. 그러고. 자, 형님 봐.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화의 연합에 화를 또아. 그럼 그 화가 뭐가 돼? 내가 돼. 근데 나의 의식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 화를 원해서. 그렇지. 그게 화의 무의식이라. 근데 좋은 게 저는 요즘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위대하다 했어. 내가 보고 니 진짜 중잘 됐다. 네,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아니까 다 알았어? 알아요 이제. 알아가니까 또. 저거 안 하면 여기 뭐 앉아있죠. 그래 그랬잖아. 내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팔 정도도 저는 뭘 했어요. 밖에 있는 게 팔 정도로 아는데 알고 보기 내 내면의 팔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진정 팔 정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알았다고.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로 올라가고 명상으로 나가야지. 알아차림 없는 명상은 명상이 아니라 했잖아. 거기서 그거 너무 지금 어려워. 어떻게 거기서 공부했겠어요? 너무 어려웠지. 저거 해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 지금 절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보니까 명상이 경험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말아 했잖아.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이더라고. 예. 그러면 선생님 잠을 자면서 지금 스님들 계시잖아. 내가 질문할게요. 잠을 자면서 너 오늘 진짜 고생했어. 푹 자봐. 해봐요. 네, 나 해봤어. 나 해요. 오늘부터 하세요. 아니 해봤는데도 잠 안 오더라. 저는 어떨 때는 꿈이 많잖아요. 굉장히 꿈이 많아. 며칠이 꿈이 많아. 그게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꿈을 작꿈으로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요.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꿈을 꿀까? 이거 왜 꾸는 거 그죠? 맞아요.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꿈이 많잖아요. 그럼 어쩌는데요? 꿈이 없으면 내가 정신병원에 갇힐 운명인데 그나마 꿈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우리 스님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이 보면은 책을 좀 공부를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요거 얼마 안 남았다. 요거 제가- 하고 예, 예, 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예, 예. 끝내고 요 사주 좀. 예, 예. 선정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분명하고 날카로운 한 끝에 집중한다. 이것이 심일경성이란다. 이때 집중의 대상, 벌떼와 같은 생각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왕벌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자갈, 나뭇잎 또는 명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행할 때 우리는 여기 나오죠. 호흡도 되고 집중, 알아차림, 자갈, 나뭇잎. 아까 그 내가 돌라놓고 그 말이에요. 자갈이. 나뭇잎, 꽃 또는 명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수행할 때 우리는 의식을 집중하도록 산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편을 받는다. 이 수행은 집중할 대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다. 가수나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할 때 그 사람에게만 조명을 비추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화가 많이 나고 성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화에다가 스포트를 비춰갖고 보시면 돼요. 렌즈로 햇빛을 모아서 한 지점만 계속 비추면 그 응축된 열기가 옷감을 뚫기도 한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의식을 한 지점에 집중해서 도약한다. 알아차림은 의식의 네 번째 유형의 활동을 일으킨다. 바로 집중, 바로 즉 정의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산란하게 헤매고 다닐 여유가 없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산란한 상태를 끝내고 집중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호흡의 알아차림보다는 자기 삶의 알아차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호흡에서 넘어가는데 대부분 호흡에서 호흡으로 끝나더라고. 스님들이 문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 호흡에서 호흡에서 끝나.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 제가 말씀드렸어. 히말라야에서 30년 호흡에 집중한 도로를 닦고 한 사람은 인도 수도 봄베이에서 도로를 닦고 30년을 만났다 했잖아. 그래 둘이서 어디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어. 그러니까 봄베이에서 수도에서 공부한 사람은 나가면 당연히 발을 밟힐 줄 알고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밟힐 때마다 감사하면 됐고, 이 사람은 활동 없이 앉아가 호흡만 집중해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발을 밟으니까 이거 뭐지? 두 번째 뭐야? 세 번째 왜 밟아요? 이렇게 바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닦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말이. 호흡을 이용해서 의식을 전부 끌어모아 한 가지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들뜸이 가라앉아서 의식이 그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중할까요? 이게 문제가 네. 무심이에요. 일어나지 않음에 집중해야 돼. 마음은 일어나지 않음, 무심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이 지속될 경우 그 강렬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의 항복판을 깨뚫고 깊이 들어가게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는 통찰과 지혜를 얻는다. 이때 의식은 선정 상태 속에 머문다. 알아차림이 강력하고 명확할수록 우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한다. 알아차림은 항상 집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강한 집중 속에서 홀로 활동하는 의식이 집중의식이란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스님들만 가능하지요. 우리 이렇게 속가에 계시면서 중생을 포교활동하는 스님들 이건 아니에요. 중생 힘들지. 이러면 뭐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 활동을 못해요. 그렇지. 가만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인간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탁하죠. 다섯 번째, 의식은 신경적인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활동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의식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일어났다고 상상하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일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맞죠? 네. 과거에 집착하고 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지. 그죠? 앞으로 내가 노후에 돈이 없어갖고 고통받, 그 말이에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리아식 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온갖 감정과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지각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정신병이 들었다고 말한다. 알아차림 많은 사람 정신병 절대 안 들어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의 양적인 수준을 이거 나오지요? 네. 그 우리가 정신병 환자 다룰 때는 알아차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명 나서는데 그 집을 보통 한 10번 이상 가야 돼요. 그대로 보고 명확하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내면에서 서로 싸우는 감정과 생각과 접할 때 치료사, 친구,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왜 정신적으로 약해가잖아. 그럼 가가 어찌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넌 대가하고 확 해준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스님들이 가면 더 좋아해요. 든든한 우물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차림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언젠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감각신도 네, 진도를 쫙 나갑시다. 스님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책이 있어도 이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거든. 제대로 안 읽어보셨다고요. 이거를 속속들이 안 읽어봤거든.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좋다고요. 이 책이 너무 틱나탄 스님 책이 진짜 너무 멋지다. 제가 어. 최고로 했잖아요. 어. 유씨가 책에서는 최고예요.